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를 때는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런데 표적에 대한 해석, 곧 생명의 떡 진리를 말하자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았고요. 물론 그 12 중에서도 하나는 처음부터 그들 중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누구죠? 가롯 유다. 그가 속한 곳은요, 세상, 다르게 말하면 마귀인 것입니다. 그가 돈꾀를 맡았다는 말 속에는 그가 돈, 곧 재물에 속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캐시, 돈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율법에서 난 자기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 내 잘남을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지.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비유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표현이 바로 이 말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짐을 내려놓은 자, 자기 의를 배설물처럼 버린 자,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 곧 가난한 자인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는 우리 식구들이 돈이 아닌 하나님께 속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주에 걸쳐 오병이에 관한 설교를 마치고 지난 월요일 새벽 예배 때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이 떡은 생명의 떡, 곧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물론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예식이 뭐죠?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주 17일에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 예식을 할 때 가장 많이 읽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6장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죠. 그런데 성찬 예식을 집례할 때마다 제 마음에 좀 거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시기가 뭐죠? 좀 끓여지는 부분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27절부터 3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볼 때 좀 깨름칙하지 않던가요? 떡을 받을까 말까 망설여지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주니까 그냥 먹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저는
여기서 말하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말을 단순히 죄를 지은 것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주간에 도둑질을 했다든지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아니면은 누구와 다투었다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만 말이지. 그러다 보니 성찬식이 있는 주일 아침에 좀 언짢은 일이 있다든지 할 때는 더더욱 마음이 깨름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시켜 주심으로 말이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사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6장과 연결하면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만찬 자리에서 말이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하나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이 떡을 먹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돈꾀를 짊어지고 먹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팔겠다는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지 않고 먹었다는 말입니다. 오직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말이지. 생명의 떡이 아닌 사망의 떡으로 먹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가 아닌 선악과로, 먹고도 죽은 조상들이 먹은 광야의 만나로 먹었다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 곧 복음으로 들은 것이 아닌 자기 의의를 쌓기 위한 율법으로만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곧 자기 의만 채우다가 결국에는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던 것이지. 반면 주의 몸을 분별하고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 내 의는 배설물처럼 버려지고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 결국은 나는 없고 오직 그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이 아닌 사망의 떡, 곧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병이 깊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병은 교만해진다는 것이지. 결국은 그 영혼이 화인 맞는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자기가 높아지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형제를 더 정죄하게 되는 것 말이지. 왜냐하면 하라 하지 마라 겉으로만 하나님의 계명을 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랑을 보지 못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속한 곳으로 가는 것이고요. 자기가 속한 곳이 어디입니까? 돈, 세상, 바로 자기 의와 함께 망하는 것이지. 결국 주의 성찬은 누가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 바로 그 은혜를 아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을 받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생명의 떡으로 받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후에 어떤 사건 후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오병이어 사건 후라는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거의 4분의 3 이상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것은 유대 곧 예루살렘에서는 자기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주로 절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여러분, 대표적인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유월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칠칠절,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이고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아닙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회상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초막절이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하는 수장절이기에 추수감사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3절 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기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요,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4명의 형제의 누이들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최소한 그 누이가 2명 이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6명이 있는 거죠. 왜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가라고 했겠습니까? 답답해서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로 앞장을 이미 공부해서 알겠지만 표적을 행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오병이어로 배불린 군중들, 장정만 5,000명이니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15,000에서 2만 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떠나고 나중에는 12만 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병자들을 고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왔다가는 결국 남는 것은 12이었으니 말이지요. 이 사람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럽니다. 이러한 모습이 믿지 않는 형제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겠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가 아닌 내 시작은 심히 창대했으나 내 나중은 언제나 미약해 보이지 않았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 그러고 있었으니 말이지. 형제들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형님이 재주가 없어서? 형님이 운이 나빠서? 글쎄요, 바로 갈릴리, 터가 좁고 물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천한 곳이 어디입니까? 큰 고기는 큰 물에 가서 잡아야 한다.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유대로 가라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마침 때도 초막절 아닙니까? 당시 6월절이나 초막절에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전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 성지순례를 내죠.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 현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의 국적이 어디였습니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이란, 이라크죠.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지금 중동이죠. 유대와 갑바도기아, 지금 갑바도기아 본도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은 알죠? 저 아프리카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이탈리아 반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와 온 유대인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과 그레데인과 서미족,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당시 기록들을 보면 이런 명절 기간에는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일주일 절기 기간 동안 말이죠. 그래서 형님께 큰 물에서 놀 것을 이 형제들이 제안한 것이지. 그런데 사실 그들의 속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모이면 흩어지고 모이면 다 떠나는 이 제대로 못하는 형의 모습이 안타까워서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큰형님이 성공하면 자기들에게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기를 기대하며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형제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지 않으면 말이에요, 예수를 이용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좀 대장 노릇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문안받을까? 이런 것만 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내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말이지. 내가 왕이고 예수는 그냥 우리 집의 머슴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을 하는 절기입니까?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물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아닙니까? 초막에 거하며 그때를 회상하는 것 말이지. 애굽의 종살에서 건지신 이 일을 하나님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홀로 하셨음을 처음 사랑, 첫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드러내야 하는 초막절을 형제들은 지금 어떻게 이용하라고 형님에게 조언합니까?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지금이 바로 절호의 찬스, 곧 때라고 하면서 말이지.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내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카이로스, 즉 하나님이 준비한 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때 말이지. 그렇다면 늘 준비된 너희 때는요, 크로노스, 즉 내가 주인 노릇함으로 죄가 관영한 때, 다르게 말하면 이것 추수하게 된 때, 낫을 대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악한 세상과 짝이 되어버린 상태 말이지요. 노아의 홍수의 때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치래 자기의 아내를 삼음으로 둘이 한 몸이 되어버린, 죄가 다 드러난 상태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 곧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입니까? 아니면은 내 때인 내가 주인 노릇하는 크로노스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며, 내 때를 사는 사람은 스스로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은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고, 내 때를 사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이루고, 내 때를 사는 사람은 내 욕망을 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은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내 때를 사는 사람은 내 이름과 내 영광만을 구하지요.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사심으로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많은 분들이 본문을 보며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올라갔으니 예수님도 거짓말을 하네 하면서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만을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헬라 원어 뉘앙스와 당시 문화를 이해한다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8절에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할 때 이 아직은 영어로 하면 right now, 지금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죠. 여러분, 당시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갈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도 잠시 엿볼 수가 있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 절기는 아마 3대 절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유교절이 아니죠.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아니면은 모순절, 77절, 그 중에 하나겠죠. 12살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간 거죠.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뭔 말이에요? 지금 이런 무리 중에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졌는데도 모를 정도로 가족과 친척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1km 거리입니다. 하루에 50km씩 걸어도 3일은 가야 하는 거리지. 거기다가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 동쪽으로 돌아서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동쪽은 저지대입니다. 이 해수면보다 더 낮거든요. 저지대고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해발 700m. 갈릴리에서 동쪽을 따라 내려와 여리고 쪽에서 저지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계속 오르막길일 뿐만 아니라 험한 산지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듯이 이곳에 순례객들을 노린 강도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명절을 지내기 위해 가는데 여러분,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재물을 살 돈과 먹고 자야 하는 숙식을 위한 돈, 거기에 모처럼 이 캐피털 시티 예루살렘에 왔으니 여자분들 좀 쇼핑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뭉칫돈을 들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혼자 여행했다가는 영락없이 강도들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 온 동네가 함께 여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소시적 우리 동네 분들도 그랬습니다. 읍내에 5일장 있으면 온 동네 분들이 함께 장을 보러 간다고 머리에 이고 치고 바리바리 치고
경운기가 보급된 이후에는 함께 경운기 막 2대 3대 타고 온 동민들이 다 같이 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 지금 가족과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여행하는데 거기에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명절 곧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11절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찾습니다. 어디에서 찾았겠습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 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친척과 가족 중 아니었겠어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일단 티가 났으니 말이지요. 억양이 다르니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와 서울 사투리가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잡히셨을 때 베드로의 억양을 금방 알아보지 않습니까? 야, 네 말하는 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구나, 바로 알아보잖아요. 당연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순례객들 속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찾았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형제들의 때,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올라갑니다. 바로 명절 중간에 말이지. 그리고는 수군수군, 갈팡질팡,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 눈치만 보는 이런 무리들, 제자들을 가르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예수님을 잡으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갈팡질팡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제자들로 인해서 말이지요. 당당히 이 제자들이 커밍아웃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렸던 것이고요. 괜히 어중중 무리 중에 갔다가 잡혀버리면 거기에 있는 제자들 여전히 갈팡질팡 수군수군 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경험함으로 더 이상 갈팡질팡 수군수군 오락가락의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는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요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둥으로 굳게 서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사단을 두려워 떨게 하는 이 시대 제자, 이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204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